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0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들은 안식일로 지키는데 여행 수입으로 살죠. 사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유대인 여행자들 세계 도처에서 온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예수님을 이용하여 여전히 그들은 밥벌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저희가 이제 상점에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또 그 특별히 이제 관광 명소가 있죠. 예수님이 뭐 탄생하셨던 장소라든가 통곡의 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펜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위에 눌러야 밑에 심이 나오잖아요. 요 누르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 틈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조그만 이런 이제 이 포스트잇 같은 이런 조그만 데다가 이제 자기 소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틈에다가 넣을 데도 없어요. 어디 넣을 데가 있겠어요. 빈 틈이 없죠. 그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죠. 어느 사이에 왔는지 와가지고 못하게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토록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모습 너무 우스웠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하는 행동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눈엣 가시인 예수님 마음 저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저격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흠이 없는가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허물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 때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 살았다 그랬죠.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 밀 같은 거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그거를 씹게 되면 그 식감이 되게 이제 씹을수록 그 껌과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단맛도 나고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거리가 풍성했을까요? 좀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표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이는 오실 그 선지자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추앙하고 추종하고 따라다니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자, 조금 인정받고 뭐 좀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고마운 사례로다가 뭐 이렇게 막 헌금도 가져오고 이러면은 제자들도 옆에 있는 제자들도 좀 배도 불리고 이럴 텐데 주님이 전혀 거긴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큼 전하셨다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고 높여준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밥은 제때 먹었겠어요. 오죽하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글쎄 이삭을 잘라서 먹었겠냐고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가 정령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의 옛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그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행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그 옛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훨씬 더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좀 그래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니 맨 세리나 죄인들하고 자기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제자들도 보니까 무슨 귀한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레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어떤 집안의 뭐 자손이라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어부 출신의 뭐 꾀죄죄하니 행색을 보니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도 그러하고 제자들도 그러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글쎄 그것도 모자라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속내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제자들이 저짓 하겠소? 당신이 지금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이단아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요. 마음의 여러 가지 정죄감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빗대어서 사실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면 자,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사울이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죽인 이후에 이 판세가 달라졌잖아요. 사울을 막 영웅시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고, 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제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기울었으므로 이 사울의 막 악신이 든 데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의하여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이렇게 잠깐만요. 사무엘상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진설병, 성전에 있는 진설병은 사실 구별된 거룩한 떡이거든요. 성전에 사용하는 떡이에요. 이 떡은요, 누룩은 이렇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지 않은 순결한 그러한 떡으로서 12개를 만들어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성전에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새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그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손들에게만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자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그 진설된 이 떡은요, 진설병, 거룩한, 구약에서 이제 거룩한 떡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주님은 진설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진설병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그러한 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어야 하는 이 음식을 이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 진설병과 함께한 그들에게도 다윗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표식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구별됨의 표식입니다. 성별하여 구별된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생식기에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째 될 때 생식기에 표피를 베죠. 또 안식일도 여러 날 중에 이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진설병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신 거예요. 구별됨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범하여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5절로 돌아갑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네,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12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여러 그 건물들 가운데 이 성전이 왜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성별하여 세우신 그러한 성전은 대단한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건물이 있고 왕궁과 같은 궁궐과 같은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 자신을 가르치셔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에 대하여서 수백 독 수천 독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해석, 내가 원하는 방법의 말씀으로 변개시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떤 행위적인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아니하면서 겉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며 물질이며 뭐 헌신이며 어떤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는 것 같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해도 하나님은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참소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는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더하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생각 속에 의도하는 의도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배를 받고 내가 영광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기도할 때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그냥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막 들으라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면서 중언부언하는데, 이방인들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막 나팔을 불면서 떠벌리면서 내가 뭐 얼마 했느니, 안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론사들이 칭찬을 한다면 같은 패거리인 걸 알아야 돼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띄워주고 영웅시한다면 다 같은 당이에요. 다 패거리들이에요. 아주 안티 이 인터넷 신문들이 많죠. 요즘은 뭐 조금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막 1인 신문사도 뭐 저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7월 10일 날 이동환 건에 대한 세상적인 법정에서의 판결이 7월 10일 날 있어요. 이상한 판사가 정신 나간 판결을 하면 정말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 어쩌면 다 지금 판결이 다 되었고 이제 판결문만 뭐 읽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띄워줍니까? 이동환이 얼마나 띄워줘요? 그냥 언론들. 그 거의 다 그거는 백발백중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방송이라면 절대로 그 이동환이를 그렇게 추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2020년도 오늘이죠. 2020년도 오늘 페북에다가 올렸던 글이 있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나뉘고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세상이 갈라지고 있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터.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가 나뉠 때 천국 백성과 음부의 백성이 나누이겠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하겠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겠네. 내조하시는 성령님이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해야 하겠네. 네, 지금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 하시니. 감출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가서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예리한 매눈, 아니요, 영안을 열어보게 되면 볼 수 있어요. 그 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건 눈먼 소경이죠. 의사가 당연히 환자가 오게 되면 진찰을 해야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맥을 왜 해요? 저는 진짜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청진기를 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진짜로 뭔가가 이게 그래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진단하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꼭 진맥하잖아요. 맥박이 뛰는 수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를 진단하고. 아니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언론사라고 무조건 다 그거를 덥석덥석 그렇게 그럴 수가 있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리들인지 그런 다 패들인지 그럼 왜 분별을 못해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우리가 더 갈고 닦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들을 다 베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리는 수술을 하고 메스가 그런 역할 하잖아요. 살리는 메스여야지 죽이는 게 되어서는 안 되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의대로 사람 듣기 좋은 대로 달콤한 소리를 하고 하는 이러한 가짜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쫙 갈라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달콤하지 않거든요. 쓰디쓰거든요. 한약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저는 씁쓸한 게 좋아요. 쓴나물 좋아해요. 쓴나물. 쓴바기, 민들레, 또 뭐야? 갓김치 이런 맛들이 독특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아주 단 거보다 부담스러워요. 아주 단 거는. 이게 쌉쌀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씀의 방망이로 쳐 죽이는 시간이 이 땅에 생존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냉혈적이고 냉소적이고 무정하고 그러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때요? 또 뭐 그냥 구제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 잘 드리고. 누구를 위한 자랑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죠? 자기들을 위한 거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아니 11조가 자랑할 일이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리는 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너희들은 도적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마땅히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늘 다 띵겨 먹고도 너희들은 멀쩡하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되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생활하는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부가세가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지금 세금이 다 자동적으로 이 영수증 보면 부가세 얼마 나오잖아요. 10,000원짜리 사면은 뭐 나오고, 1,000 얼마 나오고, 100원 얼마 나오고, 다 그 밑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한 거. 10원일지라도 다 부가세가 있어요.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도로 받는 거죠. 그걸 잘 사용하게 될 때 복지국가가 잘 되는 거겠죠. 정치가들이 그걸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냥 도적대들이 그거를 또 세금을 다 내고 하면은 아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왕들과 달라서 나 그렇게 못 믿겠냐 시험해봐라. 제발. 하나님은 절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질에 대해서까지도 시험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진일보하여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지?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는구나. 긍휼한 마음을 원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는구나. 제가 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오지랖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제가 오지랖이어서가 아니에요. 오지랖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연 아주 당할 자가 없죠. 예수님처럼 오지랖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지랖을 누가 능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순종해야죠. 편안한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제도 아주 아침 방송 끝나고서는 종로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그 노아의 방주 관람하고 갔다 와서 2가지를 아주 저에게 그 무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중보하게 하시는데 그 이제 고대경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위해서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같이들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가족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제 생각에 사모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사모님의 친정 부모님 모시고 아마 여행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정을 오늘로 바꿔 변경해가지고 오늘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대전에 엑스포 박람회 다녀오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사시도록 온전한 치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저를 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랑을 저도 받았어요. 김 목사님 아프실 때 온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저보다도 더 많이 온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런 분 보면은 그렇게 옛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직 한창 일하실 때인 것 같은데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 8월 말에 이제 이게 음, 전시가 끝나잖아요. 그럼 당장 10만 점, 60만 점 말할 것도 없고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0만 점만 전시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에게 또 마음에 와 닿아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 귀한 작품들이 소실되지 않고 좀 잘 또 전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적인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좀 그런 터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또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의 말씀 어제 밤에 집에 돌아와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신을 얻고 저 자신이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냉소적이에요. 남이 울든지 말든지, 남이 아프든지 말든지,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에게로 돌아와요. 제가 유행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희은 씨가 뭐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물가에 개구리가 있는데요. 그게 썩잖아요. 그거 썩은 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썩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냉소적이에요. 냉혈적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보며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쌍심 지키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 없으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전가가 되어서 요즘에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고딩 이것들이 그냥 재미도 없고 하기 싫은 공부는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가지고 또 그 무서우니까 그냥 가서 임신하다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낙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실수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 아이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가여운 거예요. 엊그제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35살 먹은 4살인가 5살인가 작은 딸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 제가 만일 지난 일이긴 한데 16살 때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뭘 어떡하니? 당연한 거지. 귀한 생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해 그런 거죠? 자신을 향해서요? 자신을 향한 건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기 동정에 빠져서. 그게 아니고 타자를 향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곤핍한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뭘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사랑을 보면서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없어져 버리는데 타자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이 타자를 통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 내버려 두면 썩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려 놔 보시죠. 그러면 간 고등어라 그러잖아요. 간이 배어 있어서 소금은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젓갈이 돼요. 소금을 더 많이 뿌리면. 소금은 없어졌는데 고등어를 통하여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소금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소금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또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몇 해 전에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서예 교재도 쓰신 분이고
시인이시고 화가이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협회에 이제 뭐 장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런 거예요. 다 남을 자리 깔아주고 남을 세워주고 그막 옆에 이제 다른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자기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제가 그런 어 저기 뭐야 고대경 목사님 그 공방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네, 이제 저를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 뭐 삶을 보면은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막 갓탤런트에 나와가지고 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 높은 자리가 아니지 아주 대단한 좋은 성적을 거둔 다 그 제자더라고요. 유명해지니까 등을 돌리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또 이번에도 배신했다. 아 그걸 왜 배신이라고 생각하네요. 언젠가 또 필요할 때 되면 찾아올 거라고. 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자기의 재능들이 그렇게 발산이 되고 잘 세워져서 그거 자체가 기쁨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얼마나 냉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글쎄 돈 많은 자기들이 좀 밥이라도 대접해주고 그래야 될 상황이지. 그거 밀리상 먹는다고 정죄하고 당신 제자들이 이따위인데 당신은 지금 온전한 사람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자비,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거.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떤 막 열심인 것처럼 가식 떠는 거. 아주 질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엄청 아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정죄를 했죠. 근데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비와 인애가 그대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통하여 몸을 바스러뜨리고 완전히 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낸 거예요. 그랬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이 말씀 알지 않냐? 바리새인들 이거 다 외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냉소적이고 냉혈적이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안식일에 도대체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 행위 자체에 두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 이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그 제자들만 공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고달파도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가 잠깐 쉬고자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오지랖을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랖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막혔던 문들을 열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일,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예수님도 하늘로 가셨죠. 지금 성령님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 입고 계신 세상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통해 일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셨는데, 땅에다가 묻어두는 그 게으른 종,
말뿐인 종, 그 종을 통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어땠어요? 고달파요. 근데 주인이 맡기니까 즉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다 돈 들어가요. 어제도 가서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분들을 위한 건데 밥 사드리고 다 이 은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밥 사드리고 차 대접해드리고 오늘도 대접해드리고 어제도 막 미안해. 왜 미안해? 아버지 거 갖고 같이 쓰는 건데 아버지 거 갖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뭘 얻기 위한 거라면 그게 당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뭐하러 그 짓을 해요. 피곤하게. 그런데 정말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친종일 얘기를 해도 막 풍성해. 예술인들이니까 또 막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예술인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또 막 제공이 되고 또 어떤 분을 또 막 소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보니까 38,000원 식대가 들어가고 또 이디야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 VIP 카드를 줘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38,000원 식대를 가지고 전처럼 공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라에서 대줬으니까 38,000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 귀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왜 생기는 일이 없이 그거 밥 사주면 이러죠? 그러니까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도 변화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를 부서뜨렸잖아요. 뭐 우리가 막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생명을 얻겠지. 그게 다 제자들의 그 결실이었고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공짜로 생명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중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어디다 표현하냐고요. 안 보이시는데 그 사랑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할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위로자를 붙이셨구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제가 경험해온 삶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못다 갚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못다 갚아요. 그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신 빛 못다 갚아요. 작은 일이지만 고난당하는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낙심해 있는 이들 만나서 함께 식사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시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요한일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이웃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입장이 내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 다 전제물로 쏟아 부어서 필요로 할 때 부족하지만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부끄러운 거지만 아이 한 끼 먹을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내어드릴 때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 먹이고도 온 인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적인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고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결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